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99편 6절로 8절 말씀 중심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오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창조가 있잖아요. 바로 히브리어로 바라 창조, 아사, 야차르 창조했습니다. 불가능한 가능케 하고 무예수를 창조하고 또 오병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요. 또 성도는 하나님께 숨김없이 죄를 고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데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신중히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보면은, 이 대화를 보면은 말과 대화로 나누어지는데, 말의 정의는 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드러내는 것. 그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알아요. 그분 속에 뭐가 들어있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또 귀를 통해서 분별됩니다. 귀를 통해서 다 분별됩니다. 그 성도가 해야 할 말은 모든 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자. 모든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자.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 없이 참되게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말의 정의를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말을 귀를 통해서 분별되는 것, 이게 바로 말의 정의입니다. 또 성도가 해야 할 말은 모든 말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거짓 없이 참되게 말해야 됩니다. 대화 같은 경우는 서로의 관계를 잇는 고리가 바로 대화죠. 그래서는 하나님과의 잇는 고리도 이 대화입니다. 기도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모든 내 지인들과의 관계도 대화가 바로 서로의 관계를 잇는 고리가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대화 고리가 뭡니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고요. 좋은 대화는 사람 관계에서 서로 유익합니다. 또 좋지 않은 대화는 하지 않으면 못하고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대화는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가깝게 하기 때문에, 대화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다. 또 자신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 대화할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찾는 자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할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대화할 조건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 되고요. 자신을 구별하고 성결케 한 자가 귀합니다. 특별히 죄를 멀리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방법은 외적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무릎을 꿇고 대화하자. 거룩한 옷을 입자. 그리고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마음가짐은 어떨까요? 숨김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되어야 되고요. 겸손한 마음, 그 상대가 누굽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신중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화할 때, 바로 기도할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대화한 사람들 보면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되었죠. 아담 같은 경우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내가 부끄러워서 동산 뒤에 숨었습니다 그랬죠. 그것도 대화죠. 그래서 그는 뭡니까? 왜 따먹었느냐? 그래서 타락에 대한 변명과 저주가 들어가고요. 그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대화 결과는요,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큰 아픔이 있죠.
또 모세 같은 경우는 소명 이후에 죽을 때까지 주님과 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소명받고 바로 뜰기나무 아래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하느님 만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느님과 대화가 됩니다. 이분이 대화 자세를 보는 진실함과 온유함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온유함이 이 땅에 그보다 성한 자가 없다 그랬죠. 그리고 또 이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쓰시려고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구하러 가라 했을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그랬습니다. 나는 너무 늙었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입이 너무 둔합니다. 그래서 보낼 만한 자 보내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주저함이 있었고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인도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사역했던 거죠. 또 사무엘 같은 경우도 소명을 받았을 때,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소명을 맡았을 때,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대화의 자세를 보면은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또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했고요. 대화 결과는 이스라엘의 선제가 되었고 왕을 세우는 그런 큰 업적을 남깁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기도를 가능케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천인공노할 죄인으로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 악인의 죄서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상대방에 대해서 정직하고 순수한 자세로 임해야 참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들 사이도 거짓과 가식과 외식, 포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간과의 관계,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실한 마음을 해야죠. 정직하고 순수한 자세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참다운 대화가 되는 거죠. 특히 거룩한 속성과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이 하나님과의 대화는 뭡니까? 그 진정한 기도인데 정말로 정직하고 깨끗한 자세 없이는 그 기도가 상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통하여 진실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는 순종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는 순종 행위. 자, 다른 종교들의 주문이나 기원과는 좀 다릅니다. 기도가 대화라면 그 상대는 바로 창조주 되시고 왕 되시는 바로 주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살면 하나님을 내 뜻대로 설득하는 태도는 주의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고 지혜로운 뜻에 내 뜻을 맞추기를 원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관찰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런 기도가 바로 육성의 기도입니다. 이게 인간의가 들어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진짜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기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믿음으로 기도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럽니다. 기도는 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성도 간의 신뢰의 대화죠. 신뢰의 대화. 신뢰하는 대화죠. 신뢰심이 없는 대화는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지혜로우신 뜻 가운데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로 46절 말씀 중요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냅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다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화해 보면은 반드시 그 속에 가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악취를 풍기지 마시고 향기를 풍기는 이름 되기 바랍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냅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 12장 10절로 11절 말씀이 중요한데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는데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뭡니까? 지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데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기서 12장 지금 11절에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지금 335 뭐 어떻게 합니까? 내 자랑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역했다. 나는 저런 사역했다. 나는 이렇게 은사 받았다. 나는 저런 능력 받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내가 내 자랑 하거든. 내가 내 자랑 막 하면은 상대방들이 전부 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그 말 다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듣고 있잖아. 그런데 말해요, 안 해요? 말 안 하죠. 속으로만 판단하거든. 그렇죠? 속으로만 다 판단합니다. 그 말하는 분, 자랑하는 분한테 말을 안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지금 저 속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데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다 말한다. 그렇죠? 그럼 그 하는 모든 말들이 본인은 몰라 자랑을 하거든. 자랑 막 합니다. 그렇죠? 하는데 그걸 다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 듣지만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은 안 해. 안 하지만 판단해요 안 합니까? 판단하거든.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다 가짜다 전부 다 판단하거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도 있죠. 속담도 침묵은 겁니다. 주님은 말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 안 합니다. 말하지 마라. 침묵입니다. 여러분도 말 많이 하지 않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여러분 되기 바라고 자랑도 누구 자랑만? 예수 자랑만 하라 그랬죠. 그런데 말은 예수 자랑인데 자기 의가 자꾸 들어가. 자기 자랑이 자꾸 들어가. 이걸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듣는 순간 그걸 다 판단하거든. 그렇죠? 전부 다 귀가 말을 분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전부 다 뭡니까? 판단의 대상 되어버리냐. 여기서 그 사람의 실체가 다 드러나. 미천이 다 드러나거든. 그렇죠? 그럼 신비한 맛이 없어버려.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자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묵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부터도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그러면 오늘 골로새서 3장 7절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뭡니까? 살아가면서 뭘 벗으라고요? 분함도 벗어버리고 노여움도 벗어버리고 악의도 비방도 입에 부끄러운 말 전부 벗어버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분한 일, 서운한 일, 미운 일 있잖아요. 이걸 내가 같이 대들고 같이 갈아버리고, 그렇죠? 같이 복수하겠다 이러면 똑같은 사람 되고 말거든요. 이거를 주님께 맡기는 거.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가 친히 너희 원수 갚아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맡기라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면 됩니다. 이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복 받는 비결이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아니야. 은혜 받았다면 달라져야 돼. 거듭났다면 달라져야 돼.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 분함도 노여움도 악의도 비방도 입에 부끄러운 말 다 하지 마라. 너희는 서로 거짓말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랍니다. 오늘 여러분 새 사람 입읍시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가는 거. 다시 말해서 형상 회복되기 바랍니다. 형상 회복이 돼야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찾듯이 에덴 동산 어떤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이 중요한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리라. 버리라. 악독도 버리고 노함도 버리고 분냄도 버리고 떠드는 것도 버리고 비방하는 것도 버리고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 주님 아가페서는 실천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용서 못하는 주님 용서하셨잖아.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이해 못하는 주님 이해하셨잖아.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사랑 못하는 주님 사랑하셨잖아. 이걸 너희도 하라. 이게 복 받는 비결, 은사 받는 비결, 쓰임 받는 비결입니다. 이게 응답 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이 모든 것들이 육성이고 선불입니다. 전부 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소멸의 불로 이 영적 쓰레기를 전부 다 영적 쓰레기 속전을 다 태우기를 반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중요한데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그때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똑같죠. 너 나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주께서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도 마찬가지.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주님과 깊은 대화가 있는 거죠. 아멘. 이 대화 끝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성천을 시킨 다음에 성천 거죠. 올린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마가다락방 가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거기서 불 받죠. 받아서 존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도 중요한데 여기 주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죠. 주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라비요,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하죠.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말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뭡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늘 우리의 대답이 뭡니까?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뭐요?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깨달음 속에서 거듭나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거듭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로 11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그러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연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니 네가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게으르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겠니 너는 물을 뗀 동상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6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6절에 이사야서 58장 6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를 적혀주고 멍에줄 끌어주죠. 그래서 7절이 중요합니다.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를 제어해주고 멍에줄 끌어주잖아요. 7절 뭡니까? 굶주린 자를 거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굶주린 자 먹여주고 유리하는 자 집에 들이는 자는 한마디로 구제죠. 구제하는 사람은 배고픈 자 먹이고 헐벗은 자 입히고 유리하는 자 길거리 방한 자 집에 들여서 그죠? 이렇게 재워는 준 사람. 그게 얼마나 큰가. 너도 언젠가는 아플 때가 있을 것이다. 너도 언젠가 힘들 때가 있을 것이다. 천년 만년 죽을 때까지 안 아픈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것이다. 죽을 병 걸릴 수도 있어. 그때 너는 이것이 영적 보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도 중요하지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는 제한받고 멍에줄 끌어주지만 또 뭡니까? 유리하는 자, 길거리 배회하는 자를 집에 들여서 재워주고 헐벗은 자 입혀주고 굶주린 자 먹인 자는 네가 만약에 죽을 병 걸리면 그때 그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이게 영적 보험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분들을 구제할 때, 섬길 때, 도울 때 그들이 혹시 굶주린 자, 그죠? 먹여주고 헐벗은 자 입혀주고 유리하는 자 집에 들여서 재워주면은 네가 만약에 어떤 그런 큰 아픔이 왔을 때, 만약에 죽을 병 걸렸을 때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보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 이 말은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남에게도 베풀고 아멘 주님께 인정받는 것. 이렇게 되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내 거 거머쥐지 마시고 손을 펼 수 있는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자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내 거 안 아까운 자 됐습니까? 내 몸도 아깝고 내 시간도 아깝고 내 물질 아깝잖아. 이걸 남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굶주린 자 그죠? 먹여주고 유리 배하는 자를 집에 들여서 재워준다면 만약에 그런 자가 어떤 시기에 죽을 병 걸렸을 때 그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걸 깨달으시고 이런 명심하셔서 이런 걸 실천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도 지금 조건보죠. 그렇죠? 금방 말씀드렸죠? 이사야 58절 말씀드렸잖아요. 환난 날에를 부르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심은 것이 없어. 복받을 재료가 전혀 없습니다. 복받을 씨앗이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철면피처럼 자기 것만 찾다가 남한테 베푼 적이 없어. 심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환난 날에 날 보라 내가 널 건지 이건 아니죠.
내가 축복을 씨앗을 심어놔야죠. 정말로 내가 영적인 보험을 잘 들어놔야죠. 먹을 때 먹지 않고 입을 때 입지 않고 쓸 때 쓰지 않고 내가 남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 걸 심어놨을 때 내가 나중에 그걸 받거든요. 이게 30배, 60배, 100배 받을 점이 있습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 할 때 그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과 모세가 지금 대화하고 있죠. 뭡니까? 신발 벗으랍니다. 지금 모세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을 들어와 버려서 거기서 신발을 벗어야 돼. 모세가 투벅투벅 오다 보니까는 어느덧 주께서 계신 거고 떨기나무 불 붙은 것이 왔잖아. 그 지경이 전부 다 거룩한 땅이 됐어. 본인도 모르게 쑥 들어와 버렸어. 들어와서 보니까 거룩한 땅입니다.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여기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에 와서 어떤 형편으로 왔던 다 여기 들어오고 보니 여기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야.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신을 벗어야 돼. 썩은 것을 벗어야 됩니다. 세상 것을 벗어야 됩니다. 악취나는 것을 벗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벗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비껴난 걸 벗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에 반하는 것은 다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능력 받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더라도 모세처럼 나이가 너무 많아요.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도저히 사명 감당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 구하러 가라. 모세가 말합니다. 보낼 만한 자 보내소서. 아니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가기만 하면 돼. 이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지금 주의 명령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발부터 벗는 겁니다. 신발부터. 세상 것을 벗어야 돼. 그게 출발점입니다. 이게 소명 졸업장 받는 겁니다. 내 속에 썬뿌리 요성을 다 뽑는 겁니다. 내 속에 혈기, 교만, 낙심, 좌절, 원망, 시기, 질투, 비판, 정죄, 정오, 저주 이런 거 다 내려놓는 거. 이걸 비우는 거. 옛사람을 비우는 거. 새사람 입는 거. 이게 신발 벗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이게 되는 것이 바로 신발 벗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됩니다. 내가 성령님의 성전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는 거기 때문에 너와 나는 일심동체 영적 부부.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 한 영, 너의 영이 내 영이 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바로 12장 27절 말씀, 너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오다 보니 거룩한 땅에 와버렸어. 오늘 이 자리 어떤 자리? 거룩한 자리입니다. 떨기나무가 있는 곳에 와서 불이 붙은 곳에 와서 성령님이 지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성령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떨기나무는 어떤 것입니까? 아카시아 그런 나무처럼 제목이 못 됩니다. 건축 재료가 못 돼요. 이거는 화목 재료밖에 안 돼요. 불쏘시개밖에 안 됩니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거든. 거기 불이 붙은 겁니다. 성령 불이 붙어서 거기 지금 그게 현장, 기적 현장이에요. 여기서 지금 모세를 부릅니다. 그 자리가 거룩하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하죠. 네가 어떻게든 오다 보니 이제 궁금해서 왔겠지만 오다 보니 거룩한 데 속 들어와 버렸다. 이 신발을 벗어라. 옛사람을 벗어라. 그게 소명졸업장 받는 겁니다. 소명과 사명은 틀리거든요. 소명은 부름 받는 것.
사명은 쓰임 받는 겁니다. 부름받기 위해서 내 손뿌리 뽑아야 돼. 육성을 뽑아야 됩니다. 근데 다들 신발 안 벗었어요. 거룩한 자리에 왔지만 신발을 안 벗어서 소명조차 못 받아서 그래서 쓰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연단이 끝이 없어요. 깨달읍시다. 아직도 그 속 혈기가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낙심이 좌절이 원망이 시기 질투 비판 정죄가 가득해요. 그 쓰임 받지 못할 악취만 풍겨있습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발을 벗읍시다. 레위기 20장 6절 8절 말씀 중요한데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른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복받는 비결은 성별돼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성화돼야 됩니다. 성과 차별돼야 됩니다. 이게 신발을 벗는 거, 옛사람을 벗는 거, 새사람 있는 거,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성별되고 구별되고 차별되고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것, 이게 우리 조건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0절 되는 겁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들어, 영적 간음이죠. 영적 간음. 그렇죠? 다른 자는 내가 진노하여 그의 백성에서 다 끊어주겠다는 겁니다. 죽이는 거죠. 깨달읍시다. 그래서 영권이 맡길 수밖에 없고 물권이 맡길 수밖에 없고 인권이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들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말씀 이해가 되죠? 신을 벗읍시다. 여러분 지금 손 이곳이 뭘까? 거룩한 땅이야. 여기서 신발 벗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께서 와 계셔. 성령께서 와 계시거든. 여기서 성령께서 와 계신 곳입니다. 여기에 신발 벗어요. 썬 것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 벗으시고 그래야 묶인 것이 풀리고 맡긴 것이 뚫리고 닫힌 것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95편 6절로 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가르시는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면 좀 알아봐야 돼. 머리바는 뭐고 도대체 마사는 뭔가?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도착한 곳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여기서 머리바라는 명칭이 유래되고 있는데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명했는데 이게 뭐 뜻이 다투다, 겨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시내 광야로 떠나는 노정이 있는 곳인데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웠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들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그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성례 기념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한 거. 그래서 이게 머리바입니다. 민수기 20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광야를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지시했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의지해서 출애굽기 17장에서 한 것처럼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물을 냅니다. 그 벌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 물을 머리바 이렇게 물어 이름 지었죠. 이 가데스 신광야에 있는 곳은, 이 가데스는 신광야에 있는 곳인데 헤브론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했습니다. 가데스는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죽은 곳이기도 하고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그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줄 것을 권했지만 끝내 거절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마사는 머리바라고 하는 지명과 결합되어 3번 성경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모세에게 불평을 했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것 지역이죠. 이 여호와가 레위 족속을 마사에서 시험하고 그와 머리바 물가에 다투었어요. 그래서 시편 95편 8절 9절 말씀에 마사와 머리바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위치는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 부근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머리바도 투쟁하다 싸우다, 마사도 투쟁하다 싸우다, 같은 내용 같은 지역입니다. 이름만 틀리지. 그런데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다고 원망할 때 뭡니까? 모세에게 지시했으면 괜찮았어. 모세가 말씀에 순해서 반석을 쳐서 몰랐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지 맘대로 물을 쳤거든요. 반석을 쳐 물을 내버려서. 이를 놓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아픔 당하는 겁니다. 이게 뭐요? 말씀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대단한 천하의 모세를 하더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는 가차없이 쳐버립니다. 그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 본인도 몰랐어. 그 자녀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할례 안 받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80년 준비한 모세지만 가차없이 자릅니다. 죽이려고 했지 하나님께서. 그때 뭡니까? 십보라가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차돌까지 와서 그 아이 뭡니까? 아들 할례 하잖아요. 했을 때 그 부인이 뭡니까? 내 남편은 피남편이라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들어서 일하지 않았어요. 사역 감당했죠. 그만큼 하나님은 결격 사유 있으면 안 됩니다. 결격 사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울 때는 무지하게 무섭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깨달으신 여러분도 말씀에 결격 사유가 없기 바랍니다. 그게 온전히 복받는 비결, 쓰임받는 비결, 응답받는 비결, 은사받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묶인 것이 풀리기 원합니까? 막힌 것이 뚫리기, 다치기, 막힌 것이 뚫리고, 그렇죠? 묶인 것이 풀리고, 다친 것이 열리기 원합니까?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앞진 자연 받고, 멍이지 걸리기 원합니까? 인생의 올무와 함정과 덫이 전부 다 해결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거리가 있어야 돼, 거리. 그게 뭐요?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을 지켜 주님께, 그죠? 부탁할 수 있잖아요. 말씀은 안 지키고, 이건 웃기잖아, 그죠? 말씀을 지킬 때 주님께 기도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명분, 그렇죠? 명분이 쓰잖아. 말씀을 안 지키고 명분이 안 쓰잖아요. 말씀을 지킬 때 명분이 쓰는 거지, 안 그래요? 말씀을 지킬 때, 그죠? 내가 당당히 요구할 명분이 있잖아요. 말씀은 안 지키면서 그냥 내가 이거 해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거의 다 어떠세요? 말씀을 안 지키고 요구하는 분들이 많거든. 말씀을 지켜하지 아니하면서 요구하는 분이 많거든요. 이게 문제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복을 받잖아.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복을 받잖아. 그럼 말씀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 달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깨닫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중요한데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하기를 너 형 아론에게 이르거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그리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서 속죄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응답받는 비결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나오죠.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말하라 그랬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성소까지 오기 위해서는요, 법궤까지 오기 위해서는 번제들은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물두멍을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깨끗이 씻음받고 죽어져야 됩니다. 떡상을 통과해야 됩니다. 완전히 내가 가마솥에 푹푹 삶아져야 되고 맷돌에 갈아져야 되고 절구통에 찧어져야 됩니다. 촛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나를 태워야 됩니다. 분향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휘장을 찢어야 됩니다. 휘장을 히브리서입니까? 히브리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순교를 휘장을 찢는 거잖아요. 성전의 휘장을 찢는 거. 아멘.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드디어 뭡니까? 지성소까지 옵니다. 이걸 안 하고 지 맘대로 나갔다가 아무 때나 가다가 아론의 2 아들이 요 앞에 나가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하죠. 모세에게 말하죠. 너 아론에게 일러줘라. 성소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죽지 않도록 해라.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에 나타납니다. 아론이 성소 들어올 때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으라. 아멘. 일반 백성들은 순양이나 순염소를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양가지 안 됩니다. 염소가지 안 돼요. 뭐요? 송아지, 수송아지. 아멘. 주의 종들은요, 영광도 크지만 벌도 큽니다. 그래서 제물 자체가 털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기 그림 나오죠. 그림. 그죠? 언약궤가 벗겨잖아요. 여기 십계명 그리고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들어있죠. 그 위에 뚜껑이 속죄소 뚜껑. 이 벗개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 이게 움푹 파져 있습니다. 움푹. 여기에 시온자 시온소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성령께서 계신 곳. 아멘. 그분은 빛으로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아멘. 눈이 부셔서 못 볼 정도로 거룩한 빛. 이 거룩한 빛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 1절부터 3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 운행했잖아요. 3절에 뭐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드러나게 4절에 뭡니까? 낮과 밤을 나눴잖아요. 이 빛이 훌쩍 뛰어넘어서 어디로 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선뿔이 정점을 찍었던 육성의 최고봉이었던 사울을 바울로 만들 때, 육성의 사람 영성을 만들 때 거룩한 빛이 비쳤죠. 이 빛, 그죠? 이 빛이 들어갈 때 그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워낙 거룩한 빛이기 때문에 바로 이 빛이 비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도 속죄소에서 깨닫기 바랍니다. 여기 올 때 어떻게 하면 송아지 잡아오느라 속죄 제물로 드리거라. 할렐루야. 깨달읍시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거룩한 전에 올 때 신발을 벗기 바랍니다. 신발을 벗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는 겁니다. 내 육성을 벗는 겁니다. 썬뿌리 벗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소멸스럽지 받는 거예요. 제물은 뭡니까? 속죄 제물은 송아지를 잡는 겁니다. 아멘. 송아지 드린 겁니다. 이게 우리 지금 구약의 이야기고 지금 신약이기 때문에 그건 필요 없지만 그렇죠. 뭐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식과 거짓과 외식 포장이 아닙니다. 진실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이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읍시다. 자, 창세기 4장 6절부터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희 원하나 너희 죄는 다스릴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그들이 들였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하죠.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말하죠.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잖아요. 이러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그러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아선저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자, 중요한 이야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지금요 이 혈기가 얼마나 무서운가,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 혈기 분노가 지금요 이게죠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자기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혈기 부리죠. 안색이 이제 표정이 이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는 예배가요 우리가 모르지만 백날 첫날 날마다 예배가 다 연락된 건 아니잖아요. 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럼 다음에 잘 되리면 되지. 안 그래요? 그것도 동생을 쳐 죽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혈기입니다. 시기 질투죠. 남이 잘 되면 꼴을 못 봐. 이게 정말 육성의 선풀입니다. 뽑아내시고 이러면서는 마음의 평강길 바라고 자유함의 길을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합시다. 사랑, 할렐루야. 아가페 사랑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성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그리고 뭡니까? 화평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 열매. 그렇죠? 맺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자비의 열매는 정말로 이거는 친절, 카인드니 있어. 친절하거든. 친절해야 됩니다. 아멘. 양선의 열매는 굿니 있어. 사람이 선하고 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으면 패티언스, 사람이 진득한 맛이 있어야 되고, 충성 열매 패티언스, 아멘. 충성의 페이스풀. 이는 뭔가 사람이 진실해야 돼.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자기 말에 책임지는 거, 아멘. 그리고 온유의 열매 뭡니까? 사람이요 젠틀리스, 사람이 점잖아야 돼. 그리고 셀프 컨트롤, 절제 열매,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미덕을 가져야 돼. 이런 인품, 이런 인격을 갖기 바랍니다. 이런 성정을 가져야 주께서 그런 그릇을 쓰는 겁니다. 내 속에 악취가 가득하면 안 됩니다.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드렸습니다. 자, 이사야서 57장 14절 15절이 중요한 건데,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척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을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가진 자를 기뻐합니다. 겸손한 자를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겸손한 자 되기 바랍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 중요한데,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도 내지 말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적게 하라. 걱정이 많으면 꿈도 생기고요,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소리가 난답니다. 자, 말 많이 하지 맙시다. 말 많이 하지 맙시다. 입을 좀 닫으세요. 자랑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렇죠? 알면 얼마나 한다고, 배우면 얼마나 배웠다고, 가지면 얼마나 가졌다고. 말 좀 하지 마세요. 하냐면 자기 자랑 하지 마세요. 이건 어리석은 자의 소리랍니다. 주께서 말 많이 하지 말랍니다. 깨달읍시다.
함부로 입을 하나님께서 열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도 하지 말랍니다. 주님은 말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시고 침묵은 금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달읍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 많이 하지 마라. 우매한 자의 소리다. 어리석은 자의 소리다. 하지 마시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시고 아멘. 자기 은혜만 받으면 돼.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정립하십시오. 아멘. 그런 은혜께를 축복합니다. 그저 옆에 그냥 간섭도 하고 그냥 말이 그렇게 많으면 못 써요. 자랑도 많이 하지 마시고 말 많이 하지 맙시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를 때에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머나세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다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려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를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모압 땅에서. 어디서 죽었습니까? 모압 땅에서.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모압이. 그렇죠? 롯의 두 사이가 말씀을 농담을 여기다 죽었죠. 그 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했죠. 술 먹여서 아버지를. 그죠? 동침해서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죠. 그죠? 불륜의 씨앗입니다. 천륜을 어기고 인륜을 어기는 그런 불륜의 씨앗이죠. 그들 후손이 자란 곳이 사는 곳이 모압 땅이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사탄 소굴이죠. 마귀 귀신 소굴이죠. 영적으로. 그곳에서 지금 모세가 죽었어. 그렇게 모세가 죽어서 그 시신을 가져가려고 그죠? 사탄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시신을 숨겨버렸죠. 그죠? 지금까지 모세 무덤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나이가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나이는 숫자 불과해서 전혀 나이가 120이면 전혀 안 늙었습니다. 그렇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어요. 청년 같아서.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데려간 거죠. 말씀에 불순했기 때문에. 그렇죠? 반석에 물을 쳐서 낼 때 하나님 말씀 명령 듣지 않고 지 맘대로 했잖아요. 극효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적과 그런 가난 땅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데려가죠. 요사이 우리말로 급살 맞아 주는 겁니다. 천벌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급살 맞아 주는 겁니다. 갑자기 죽여버린 거죠. 아멘. 늙어서 죽은 거 아닙니다. 나이는 120이나 이거는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았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데려간 거죠. 아멘. 깨달읍시다. 이걸 바라볼 때는 뭘 느낍니까?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가. 아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걸 깊이 깨달아서 응답받기 원합니까? 쓰임받기 원합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합시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인을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리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뭐니까 문둥병 걸렸죠. 자, 모세는 어떤 분입니까? 보통 선자들은 뭡니까? 선자들은 그에게 환상으로 보이고, 그죠? 환상으로 나타나거나 꿈으로 나타나는데
그 당시 다른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환상으로 나타나고 꿈으로 나타난대.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모세한테는 직접 나타났어.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대면합니다. 아멘. 그 조건이 뭡니까? 모세가 주님의 집에 온전히 충성한 종이었고요. 아멘. 또 그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야.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 여호와의 형상을 본 사람입니다. 엄청난 종이죠. 엄청난 종. 그런 종을 네가 비방한다고 주께서 그냥 미리암을 혼쭐내는 거죠. 문둥병 걸리게 만든 겁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다 급이 있어. 주의 종들도 급이 있습니다. 아멘. 차원이 틀립니다. 영성이 틀립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은 이 모세 같은 분은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또 뭡니까?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온유한지. 그 온유함이 킹제임스 버전은 겸손으로 겸손. 그의 온유함이 이 땅에서 그보다 성한 자가 없다. 다른 말로 겸손함이 이 땅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 할렐루야. 깨닫기 바랍니다. 이걸 바라면서 여러분도 겸손하면은, 온유하면은 주님의 형상을 볼 정도로, 아멘, 주께서 좋은 객에 쓰실 줄 믿습니다.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할 때, 겸손할 때 여러분은 영계가 더 많이 열릴 것이고 영안도 더 많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 성경이 열리기 바랍니다. 성경도 열리고 영계도 열리고 영안도 열리고 환상도 열리고 각가지 은사 다 열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투시도 열리고 예언도 열리고 각종 은사가 다 열리셔서 종격의 쓰임만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3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